오늘따라 성가대 찬양이 더욱더 은혜롭고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2월 중순이면 한참 추울 날씨인데 금년 2월 초부터 날씨가 따뜻해진 봄날의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달력, 교회력도 빨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금년에는 보통 우리가 부활절을 4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있는데 금년에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에요.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보름은 빨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는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2월 29일이 있는 그러한 2024년도예요. 보통 윤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년은 365일입니다만 금년에는 366일이 됩니다. 예년보다 하루가 더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간결하고 쉽게 하루 더 벌었으니 그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루 더 시간을 벌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 다 이루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금년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이번 주간에 3.1절이 있기 때문에 3.1절 기념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919년 3.1 운동이 곧바로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이 3.1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민족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독립하게 되었고 번성해서 오늘날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만한 표현으로서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시작이 지극히 작은 곳에서 그리고 그 작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일어났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일들도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 오늘 이성호 집사님 목이 메이시는데도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온 인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의 말씀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죄가 많은 야곱을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인내함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며 새롭게 시작하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좌우명은 눈물의 예언자 아닙니까?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여기서 눈물의 의미가 과연 슬픔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슬픔의 의미도 있죠. 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게 하셨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거든요. 근데 슬픔의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예레미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심 같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처럼 긍휼과 인내가 가장 아름답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읽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하고 있는데 까다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까다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친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다. 세 가지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길,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과 비교가 되고 있는 죄인을 혐오하고 혐오했던 국가 종교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죠. 그 유대교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유대교의 길, 예수님의 길,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우리는 기독교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죄인들과 어울린 다음에 어떻게 밥을 먹느냐? 부정하다, 냄새도 난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거칠게 비방했던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를 버리고 그를 혐오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바리새인 또한 사두개인들, 그들도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왔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본인들은 구원받으려고 세례받으러 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극히 혐오했거든요.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읽기가 좀 민망한 표현인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오늘 주일이 되고 금년이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자 베드로 사도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성호 집사님 읽은 말씀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 대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마 죄 중에서
가장 지독한 죄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또 얼마나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아니 모든 인류 앞에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를 제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인내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중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정말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원고를 좀 줄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 돼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영수 목사님의 100세 생신을 찬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찬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축하한다 그런 표현보다 훨씬 더 아주 고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찬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요. 나영수 목사님과 저는 사실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영수 목사님은 1950년 충남 부여에 있는 삼룡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첫 목회지에 저의 부친인 이종호 장로께서 당시 12세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나영수 목사님께 신앙의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삼룡교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목사님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1980년도 아주 옛날입니다. 역시 5월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나이 33세 때에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임마울 집사님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7이세요. 33세 때 뭐하고 계셨어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아주 어린 그 나이에 장로가 되셔서 지금까지 한상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때 와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나영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수도 직접 해주셨고 제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은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때 목사님 모습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나영수 목사님께서 저의 부친 이정호 장로의 아들 이재경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천안드림교회의 은퇴 목사 평신도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저하고의 관련성이 너무나도 깊은 것을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언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나성영 원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 부친 이종호 장로님과는 당시 소녀 시절에 같이 했는데 우리 나 권사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나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아버지하고 깊은 관련이 있으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자주 한산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나영수 목사님 안부를 항상 물으셔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나성녀 권사 그 당시 나로마였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 안부를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 아버지 이종호 장로는 신앙을 우리 나영수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식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배웠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열심히 은퇴 장로로 이제 지금 87세셔요. 저희 아버지기도요.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면서 교회 신방이나 일이 있으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이종호 장로와 또한 우리 나영수 목사님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신앙의 이 뿌리와 연대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천안드림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는 중에도 늘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기억력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뿐만이 아니라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찾아뵐 때마다 저를 포함을 해서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의 안부를 하나씩 다 물어보십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진 분들은 현역 목회자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건데, 현역 목회자를 사실 뛰어넘는 그러한 영성까지 가지고 계셔요. 육신의 나이는 100세이신데 정신적인 복도 있고 또한 영혼의 복도 있고 육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이 장수의 복인데, 장수의 복의 한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나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나영수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제가 질문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고 은혜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저는 우리 나영수 목사님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제 느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읽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고 우리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